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셨나요? 영적 전쟁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2019년 목회 키워드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전 연령 모든 규모에서 키워드 1위는 단연 다음 세대였습니다. 신앙의 계승만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내뱉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늘 인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바울, 요한, 회당장들, 바나바, 형제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조상들, 가나안 7족속, 선지자 사무엘, 사사, 왕, 사울, 다윗, 이새의 아들, 구주, 세례 요한, 예수, 선지자들, 내 아들, 죽은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밤빌리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요한 마가와 헤어진 일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구보로 섬 바보를 떠나 지중해를 건넜다. 버가에서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자 바울은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다윗을 왕으로 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구주가 올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빌라도 손으로 죽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많은 증인들도 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라. 알려줘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옛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지 말라라고 믿음을 촉구하였다. 예,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이야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주제라서 그럴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인순이가 부릅니다. 아버지.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런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4절. 왜 그들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앉았나? 회당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접촉점을 넘어 안식일에 회당에 간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위시한 안디옥 교회 선교팀은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지중해를 건너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버가에서 수행원이었던 요한 마가가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한 마가는 왜 선교팀을 떠난 것일까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가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바울의 선교 전략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선교가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 갈등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의견의 충돌이나 갈라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러한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 자체를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매듭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갈등을 겪기는 하지만 훗날 이 일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훗날 바울과 요한 마가는 신실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당장 원수 맺을 것 같은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들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되길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고 갈라디아 남부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대표적인 다민족 도시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회당 전도의 최대 장점은 순회하는 랍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간 것은 바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드디어 바울은 설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스토리텔링 하듯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시킨 부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왕을 주신 목적은 결국 그 왕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실과 선지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시편의 예언들, 예를 들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구세주, 그리스도의 가장 큰 증거는 부활입니다. 아무리 예언에 부합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의 설교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 번째로 선포와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칩니다. 38절, 3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성취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사함을 얻고 이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의 이 경고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줄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 그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관리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복음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으며 믿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심판까지 경고한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꽉 차 있었고 어떠한 곳에서도 복음을 스토리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스토리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스토리로 전하는 생활 선교사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부르는 십자가 전달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복음 스토리텔러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